당신은 아침의 첫 몇 분이 단지 기분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 마주하게 될 모든 유혹과 모든 선택,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싸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평안을 잃는 이유가 하루 동안 마주하는 문제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칠 때 지치고 혼란스러우며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능력을 지닌 4가지 기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바꾸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일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까? 작은 뉴스 하나가 기분을 바꾸고 문자 한 통이 생각을 흔들며 오래된 걱정이 눈을 뜨자마자 다시 마음을 차지합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하루의 첫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조용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지치고 낙심하며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음을 미리 아시는 분을 먼저 찾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는 분주함과 산만함으로 이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자신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말, 반응, 그리고 하루 동안 찾아올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채우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 환경은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은 새벽에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응답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며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왕들을 상대하고 원수들과 맞서며 어려움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어떤 도전 앞에서도 그의 마음을 강하게 세워주는 영적 전략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며 수많은 아침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순해 보이지만 하루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한 가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이 제대로 밝기도 전에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까? 작은 뉴스 하나가 기분을 바꾸고 문자 한 통이 생각을 흔들며 오래된 걱정이 눈을 뜨자마자 다시 마음을 점령합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하루의 첫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조용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지치고 낙심하며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음을 미리 아시는 분을 먼저 찾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산만함으로 달려가도록 부추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자신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걱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갚아야 할 청구서, 직장의 책임, 가족의 문제, 내려야 할 결정들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불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하루를 버티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큰 현실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사람이나 환경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 마주하는 많은 싸움이 어려운 대화나
예상치 못한 문제 또는 유혹이 찾아오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싸움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의 아침 첫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걱정, 산만함과 조급함으로 채우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남은 하루를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받으며 살아가기보다 상황에 끌려 반응하며 보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찾기로 선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환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원수와 맞서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전에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참된 승리가 전쟁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은 칼이나 군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침 첫자리가 자신에게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결정을 이끌며 하나님의 임재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적 변화는 대부분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는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놓치곤 합니다. 우리는 단지 또 하루를 살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늘은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숨을 쉬고 침대에서 일어나 새로운 아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매일의 기적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을 가득 채우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아무도 새로운 아침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하루는 돈으로 살 수도, 노력으로 얻을 수도, 요구할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필요와 걱정을 아뢰기 전에 먼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신 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아직 없는 것에 시선을 두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은 신뢰의 자리를 내어주고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며 불평은 예배가 됩니다. 마음은 더 이상 환경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볼 수 없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 속한 이 삶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하루의 첫 시간에 인정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평안과 겸손,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준비시켜주지만 하루 동안 찾아올 유혹을 이기고 감정을 다스리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결코 인간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더 인내해야지.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말을 조심해야지. 오늘은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해야지. 그 결심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한마디 비판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갑작스러운 문제가 불안을 일으키며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침에는 쉬워 보였던 일이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힘겨운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싸움을 혼자 감당하기를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억해야 할 가르침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바로잡으시며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길을 밝혀주십니다. 성령님은 조용하지만 우리의 삶을 깊이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필요한 삶의 필수입니다. 몸이 강건하기 위해 날마다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임재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 생각을 인도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제 입술을 지켜주셔서 상처가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제 결정을 이끄셔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저를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것을 거절할 용기를 주소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무언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의 반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분노로 반응하던 자리에서 마음은 평온하게 응답하는 법을 배우고 혼란뿐이던 곳에서 분별력이 생기며 주변이 불확실로 가득해도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의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내가 충동을 대신하고 온유가 거친 태도를 이기며 절제가 성급한 결정을 막아줍니다. 사랑은 교만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깊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싸움에서 패하지 않으시는 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마음을 잠시 달래줄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자신의 임재를 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혼자의 힘으로 자신을 바꾸려 여러 번 애써 왔을지 모릅니다. 어떤 습관을 버리겠다고,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죄를 이겨내겠다고 의지만으로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령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은 이러한 맡김을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일의 새벽은 자신을 덜 의지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욱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존이 습관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시작하며 드려야 할 더 깊은 맡김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실제로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모든 것이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정하고 기대를 품으며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 마음은 금세 실망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께만 속한 자리를 차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며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계획은 많을지라도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꿈을 포기하거나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끌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아시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때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아침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계획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닫아야 할 문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열어야 할 문이 있다면 담대히 들어가게 하소서. 제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하루를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장애물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에 불안한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많은 것들은 우리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길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어떤 문은 닫으셨고 더 큰 아픔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은 늦추셨으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어떤 응답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우리는 지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확신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게 될 모든 대화와 마주할 모든 도전, 그리고 찾아올 모든 기회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내일을 걱정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은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께 신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맡김은 어려움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통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평안은 더 이상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유혹과 영적 공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반드시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모든 걸음을 위한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한 가지 소식이 기쁨이 될 수도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큰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고, 커다란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일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길 전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고 계십니다.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지, 어떤 길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구원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나감과 들어옴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큰 사건 속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작은 순간들까지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불평했던 작은 지연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보호였을 수도 있고, 닫힌 문이 더 큰 아픔을 막아준 것이었을 수도 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오래전에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제 삶을 덮어주소서. 제 걸음을 지켜주시고 제 가족을 보호하시며 보이는 악과 보이지 않는 악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떠날 용기를 주소서. 제 말과 결정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소서.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길을 걷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지나가는 우리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이 불안정해 보여도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지만 모든 싸움 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동행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면 이 4가지 기도는 어떤 아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감사하고, 이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그 다음 하루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맡기고 마지막으로 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결단을 날마다 반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몇 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긴 하루 동안 마주할 도전과 선택, 그리고 영적 싸움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내일이 되어도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은 그대로일 것이고 책임도 여전하며 어려움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을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첫 자리를 차지하실 때 그분의 임재는 하루 전체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해가 떠오를 때는 휴대전화를 먼저 들기 전에, 걱정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바쁜 일상에 휩쓸리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보호와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가장 큰 변화가 먼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삶의 모든 방식도 함께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굳건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작은 행동이 희망과 인도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새로운 아침마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